네, 저는 지금 훈련 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수진 자매입니다. 예, 서울시청을 직장 선교지로 삼고 있고요. 예,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근무지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8년 정도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이동을 하고 이래서 벌써 제가 근무한 지 한 4개의 보건소를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에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예기치 않게 오게 돼서 시청에 발령받은 뒤에도 이제 뭐 매월 2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지, 또 충성된 사람을 만나면 양육을 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노력은 했으나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팀 직원 한 명을 이제 만나서 양육을 시작을 했는데, 쉽게 이제 믿다가 안 믿는, 그러니까 안 믿는 기간이 길었던 직원이어가지고 쉽게 잘 교회를 나오질 않은 게 지금 3년이에요. 3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물론 좀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런 직원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중에 아침에 큐티를 나누는 직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 3 훈련을 섬기면서, 뭐 2분도 귀하긴 한데 좀 충성된 사람을, 좀 동역자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정도 기도를 해서, 또 마침 작년 3 때 훈련생분이 많지 않아서 훈련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장에서 만나라고 하나 보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2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마침 저희 이제 선교회 그 목요일 점심 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한 직원이 왔어요. 근데 약간 그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이제 비비비를 모르는 직원인데도 이제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조금 보여가지고, 이 직원인가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저랑 1대1로 이렇게 성경 공부 양육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바로 답은 듣지 않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한 다음에 한 달의 기간을 드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떨리는 마음으로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 시간 이후에는 좀 힘들고, 그 대신 점심 시간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래서 그러면 격주로 이제 점심 시간에 만나기로 해서 이렇게 이 파란색 책자로 바로 시작을 했어요. 기본기가 있는 직원이란 게 이제 조금 판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교재는 처음에 기초 양육이 5가지, 6개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원 양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 한 5개 과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 5개 과를 하면서 이제 큐티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일 큐티를 나누게 됐고, 또 성경 읽는 부분에서는 이제 통독방에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통독도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암송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 5과를 지나면서 과 끝날 때마다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같이 다지면서, 이제 어제 만난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어제는 이제 일터 선교에 대한 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일터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면접 때 질문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이제 대학 때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한 사람과 관계 가운데 전도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터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팀장님으로 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부딪힌 다음에 만나가지고, 진도보다는 일단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답을 드리기보다는 많이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터 선교는 잠깐만 다루고 다음에 또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이렇게 기념으로 해서 참 저도 기쁘고, 충성된 제자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투 오시면서 지금 이미 양육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충성된 제자를 세우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런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간사님이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되게 강의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BTC 1 때는 이제 기본 사형리를 들으셨고, 그 각기 다른 반응에서는 이제
반응들이 전도할 때마다 다양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억이 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오랜만에 훈련 받으신 우리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각기 다른 반응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끝마무리는 또 뭐냐? 그리고 사형의 성서적 기초도 이제 아까 들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끝마무리는 그럼 과연 뭘까? 뭘 것 같으세요? 네, 잘 모르시겠죠? 끝마무리는 우리가 보통 사형의 10페이지에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까지 대부분 급하신 분들은 전하고 뒷부분은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전하지만 이제 기본으로 10페이지까지 전하는데 이 11페이지부터가 이제 확신 부분을 다루는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거거든요. 사형의 중에서. 그래서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은혜지만 이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추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형리를 네. 그러면 일단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박이결 형제님이 눈에 바로 보이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혹시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원한 거 세 가지 들어보셨죠? 영원한 거 세 가지. 김부일 형제님 혹시 아시나요? 영원한 거 세 가지에 대해서? 영원한 거 세 가지요? 네.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영원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어머 이렇게 다 아시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또 없나요? 세 가지 맞습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과 말씀과 영혼, 네, 정확히 맞추셨고요. 이제 그런데 이 세 번째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거할 거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이야 그냥 영원한데 인간의 영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거할 거처가 정해져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 있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 심어줘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좀 되게 소중하게 잘 이렇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전도하면서 오늘 많은 것들을 좀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사용할 수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배워두셔서 적절하게 그 대상자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마무리는 어쨌든 구원의 확신을 잘 심어주는 강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개관 목적 우리 곽윤희 자매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강의의 목적은 새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원의 확신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목표를 보시면 이제 새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와 함께 그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제자로의 삶을 사모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은 하였으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는가를 잘 배우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 황경환 강사님께서 카톡에 사진을 올려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작은 성경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작네요. 네, 어쨌든 무거우실 텐데 성경을 준비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또 작은 성경이 왜 지난주 이게 막 생각이 나네요. 이거 넘기는 거 생각이 나는데. 예, 작은 성경이 왜 필요한지 이제 시범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용 사용리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여기 좀 필기할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이 교재 34페이지 다 펴셨죠?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 1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11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추가 질문을 적절히 사용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1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그 아래 요한일서 5장 12,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추가 질문이 5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지 또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예, 1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건 13장 5절 하반절을 찾아서 읽게 하고요. 또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 드릴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12페이지 기차 그림이 나온 부분이죠. 이 부분은 또한 그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네, 영접한 결과 5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5가지를 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도 같이 찾고 또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짧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끝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의 시범이 있고요. 4번의 연습이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사형은 11페이지 맨 위에 있는 질문인데요.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작으로 수고해 주실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쪽에 서는 게 나을까요? 이쪽 아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일단 상황을 설정을 하겠는데요. 저는 제 짝에게 10페이지까지 기도문까지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제 짝은 영접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1페이지부터 읽는데요. 읽으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 주시고 추가 질문이 4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잘 관찰해 주시고 시범이 끝나면 어떻게 관찰했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목시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목시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사목시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목시의 경우 그리스도는 어디 계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마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들어오시는 거, 우리한테 네. 들어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목씨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사목시 경 어느 곳에 계십니까? 마음? 그렇죠. 그리스도는 사목시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사목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이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시범이 많이 있어서 박수는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관찰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1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 짝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읽게 했죠. 제가 읽진 않고 읽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 4가지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가지 질문을 한 부분이 있었죠. 다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기 전에 읽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나요? 그 전에 그러니까 아까 11페이지일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하면 지금 그리스도 당신에게 어느 곳에 계십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몰랐죠. 그랬을 때 4가지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4가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다시 11페이지 가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3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는 이제 마음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것은 같으나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형 11페이지에 관해서 2번 개요가 있는데요. 이 개요가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양가로가 있는데요. 홀수번은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짝수번은 자매님께서 길지만 이렇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11페이지에 있는 첫째 질문을 한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죠. 상대방이 2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에 있는 둘째 질문을 한다.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에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 확실히 모르면 사형이 페이지로 넘겨서 새신자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그의 기억을 새롭게 하며 이후의 질문에 대해 준비하게 해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3번 우리 형제님들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11페이지의 둘째 질문을 다시 한다. 만일 새신자가 자신의 경우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잘 알지 못하면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한다. 여기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게 네 가지 추가 질문입니다. 예, 그 다음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둘째 질문을 다시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남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네, 남은 두 가지라는 건 사형리 이제 이어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5번 읽겠습니다. 각 질문에 세신자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잠깐씩 사이를 두고 질문한다. 네, 세신자에게는 이게 조금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잠깐씩 사이를 두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읽겠습니다. 세신자가 관련된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각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는다. 네, 주의 깊게 대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7번 읽겠습니다. 만일 세신자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의 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네,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용 사형리에 이 붉은색 글씨 돼 있는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그리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그으셨으면 이제 밑줄을 그은 이유가 질문을 할 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 붉은색 글씨 중에 문을 가리키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 문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면은 알려드리면 되고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맞다고 반응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어디를 가리킬까요? 문을 열면 그렇죠. 문을 열면을 가리키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에게로 들어가. 네, 그렇죠. 그에게로 들어가를 가리키면서 이 질문을 하시면 상대방이 들어오시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당신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11페이지. 네, 네, 두 번째 질문 다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 어차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암기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 네 가지 질문 잘 이해하시면 또 암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암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종수 형제님 최연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 네, 마음이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문을 여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것인데요. 네.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안 보고 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강정수 형제만 잘하시는가라고 하지 마시고 짝을 이제 지어서요.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텐데요. 2명씩 짝을 지어주시고 맨 뒷줄이 5명이기 때문에 한 분은 이제 간사님께서 한번 짝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짝 다 되셨죠?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데 일단은 사형리 11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을 읽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하죠. 그럼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 또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몰라야 됩니다. 그러면 4가지 추가 질문을 암기한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이 어느 곳에 계십니까? 를 다시 한번 여쭤봤을 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겠는데요. 왼쪽 짝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고 2분씩 드리겠습니다. 2분 지나면 짝을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범을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그다음에 그냥 이해가 지치하지 않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바로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 게 거의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여기에서 무슨 무엇을 나타내니까 여기네 있죠. 네. 연습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잘 안 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상 형제님은 앞에서 강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셔가지고 다 같이 들립니다. 예, 또 그래도 해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네, 잘하셨고요. 제 짝이 너무 잘한 것 같다라고 하신 분 계셨나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2번째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 맞다. 예, 네, 질문. 저기서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안다고 하면 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고 하면 네, 바로 그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알면. 예. 간사님의 질문이셨나요? 네, 예, 모르는 경우에 끝까지 하는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째 다룰 것은 중간 부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과 하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는데요. 예, 우리 간사님도 한번 나와주시겠습니다. 이번 시범은 요한일서 5장 11, 13절을 이제 제가 상대방에게 읽게 한 다음에 5가지 추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읽은 다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을 읽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가지 추가 질문을 할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1,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네, 그렇죠. 그러면 사목 씨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생명, 영생. 예, 예. 생명 영생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삼옥시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옥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삼옥시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분이 삼옥시를 떠나실까요? 아니요. 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결코 삼옥시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삼옥시는 일생 동안 몇 번 그를 영접해야 합니까? 한 번? 그렇죠.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삼옥시 안에 거하시며 삼옥시는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네, 여기서 10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관찰하신 부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1, 13절을 제가 상대방에게 읽게 있죠. 읽게 한 다음에 5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예, 이 질문은 또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찾아서 하반절부터 읽게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질문이 2가지가 있었죠. 예, 그러면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는데요. 36페이지입니다. 이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요 부분을 우리 심선희 자매님께서 쭉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새신자로. 새신자로 하여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소리내어 읽도록 한다. 가능한 대로 답이 있는 성경 구절 부분을 가르쳐 준다. 네.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2.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3. 당신은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4.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5.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이 질문 5가지가 중요한데요. 우선은 요한일서 5장 11, 13절 말씀에 지금 붉은색으로 돼 있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영생,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밑줄을 다 그으셨으면 질문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리키면서 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영생.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영생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2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의 아들 안에.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하고요.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를 가리킬까요? 생명. 아까 좀 길었었죠. 그의 아니 밑줄을 아까 밑줄 그은 부분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네, 네 맞습니다. 아 밑에 맨 마지막 영생입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영생을 가리키면서 이 4번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답변을 하고요. 마지막 5번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이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가장 잘 많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요한일서 5장 11, 13절이 약속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잠시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암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게 없어가지고 네, 여기도 생명이랑 영생이랑 같은 단어로 그냥 예, 보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보시면 돼요. 생명으로 답해도 되고요, 영생으로 답을 해도 됩니다. 예. 우리 이은성 형제님께서 저에게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건 이렇게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있군요. 아유 몰랐네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아니요. 당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만일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생명, 영생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약속의 네, 말씀에 따라. 의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 암기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2번 개요 부분을 1번을 우리 한영주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을 찾아서 새신자에게 다음에 하반절을 읽도록 한다. 예.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만 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추미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분이 당신을 떠나줄까요? 네. 이 그리스도가 불과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까? 네, 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질문은도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짝과 함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왼쪽 짝 먼저 시작했는데 이번에 오른쪽 짝이 먼저 시작해 주시고 동일하게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연습 내용은요. 11페이지 성경은 중간 부분부터 읽기 시작해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1, 13절 말씀 읽게 한 후에 5가지 추가 질문해 주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사자 읽게 한 후에 2가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짝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걸 하는지?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차 그림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쭉 기차 그림을 설명한 다음에 제가 짝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시범이 있겠습니다. 네,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또 사목 씨가 이해하신 대로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네. 사실의 믿음에 이제 이렇게 근거를 둬야지 네. 느낌이나 감정에 두면 안 된다. 그 뜻 아닌가요? 어머,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어머, 제가 이렇게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아우, 너무 잘 이해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라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시범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림 설명을 잘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나요? 칭찬했습니다. 네, 칭찬했는데 그 전에 또 한 게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먼저 이해가 될 질문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해하신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설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칭찬해주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보완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7페이지 보시면 감정에 4번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에 개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 세신자에게 자신의 말로 이 그림을 설명하도록 한다. 네. 그의 설명을 인정해주고 필요한 수정을 긍정적으로 해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림을 설명해 주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설명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해 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연습을 하겠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두 분이서 하시는데 두 분 중에 생일을 한번 여쭤보시고 생일이 빠르신 분 먼저 이번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범인데요. 그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결과들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찾아 읽게 하고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서는 추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그 끝까지 13페이지 하단까지 읽은 다음에 이제 기도 인도하는 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시범인데요. 우리 간사님 나와주셔서 하겠습니다. 길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목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목시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목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목시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또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목시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죠. 죄사함. 예, 용서해 주셨죠. 예, 사해 주신 거죠. 그럼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목시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모두 다? 네, 맞습니다. 모두 용서를 받으셨죠. 예. 세 번째, 사목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사형리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목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목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사목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형리 앞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기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목시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목시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두 번째,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한데요. 사목시는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감사한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은 사목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범인데요. 우리 수고하신 간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긴 했는데 일단 교재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나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고 바로 골로새 1장 20절 찾아서 읽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읽은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을 찾아서 읽게 했고 또 하나 찾아서 읽게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찾아서 읽게 하고 질문이 각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읽게 했나요? 사용리 안에서. 그렇죠. 예, 예, 성경이 아니라 사형리의 8페이지 사올리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서 읽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질문이 두 가지가 질문 하나와 또 이렇게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냥 찾아서 읽게 있죠. 5번은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어떻게 했나요? 예, 3페이지 1올리에서 찾아서 읽게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서 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페이지 하단을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네, 기도를 인도했죠.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했기 때문에 감사를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해서 개요가 거의 6번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홀수번은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짝수번은 형제님께서 읽겠습니다. 먼저 1번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1항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고 그에게 대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네, 2번 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하고 이해한 후 질문을 한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3절을 펴고 그에게 읽게 한 후에 이 질문을 한다. 네, 질문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 당신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이 질문을 골로새서 1장 14절 읽은 다음에는 1번 질문을 해주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다음에는 2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제3항에서는 3장 8페이지로 들어가서 그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소리내어 읽게 한 후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1번.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2번.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네, 3항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4번 읽겠습니다. 제4항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상대방에게 읽도록 한다. 네, 읽도록 합니다. 5번. 제5항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을 펴고 그에게 이 구절을 읽도록 한다. 네, 6번. 13페이지 밑에 있는 두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읽고 그가 대답할 시간을 준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를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박스 안에는 우리 안효상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중 두 번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당신은 5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감사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짧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5가지 중에서 내가 먼저 어떤 게 감사한지 말을 하고 상대방은 어떤 게 감사한지를 말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기도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새신자는 되게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질문 나와 있는 것은 몇 항과 몇 항인가요? 맞아요. 2항과 3항이에요. 좀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찾아 읽게 한 후 어떤 질문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한 번 더 찾아줍니다. 한번 질문 읽겠습니다.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그럼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것. 예,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점검할 때 이거 그냥 써서 하는 거 아니고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2가지를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사형리 8페이지를 펴서 읽게 한 다음에 질문이 있는데요.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멘트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네, 이해는 되시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또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먼저 시작하신 분 바꿔서 나중에 시작하신 분 먼저 시작하시는데 13페이지 처음부터 시작해 주시고 1번 항목은 이제 찾아서 읽게 해주시면 되고 2번, 3번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이제 그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문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도 인도까지 하는 것 좀 깁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은 같으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형제가 자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네, 또 복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9페이지 보실까요?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네, 39페이지 보시면 끝맺음에 믿음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신자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좀 시간이 많지 않아 좀 빠르게 한 번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순자 자매님께 좀 빠르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믿음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약속 및 확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공부해온 결정적인 진리들을 증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더불어 확신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히 불안하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에서 특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끝마무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구원의 확신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다 보이네요. 다 보이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 박이걸 형제님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셔도 되고 암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 저에게 해주세요. 네. 여기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음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문을 여는 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것이요. 그러면 자매님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11페이지로 가서 네. 지금 그리스도는 자매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마음이요.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중간 부분 요한일서 5장 11, 13절 읽은 다음에 5가지 질문 우리 곽윤희 자매가 저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요. 선생님은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요. 네, 선생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을 읽고 김부일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답을 하겠습니다. 네, 읽으셨다고 가정하는 거죠? 네. 우리 그 자매님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용접한 후 그분이 자매님을 떠나실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결코 자매님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매님은 일생 동안 몇 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까? 네, 한 번만 영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춘매자매님, 네, 기차 그림까지 설명 다 했고요. 저에게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하신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그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 말씀에 따라 살라라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네, 모범답안. 예, 그리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13페이지에 나머지는 다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읽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2번, 3번만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네, 계속 못 시켜. 주미경 자매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죄는 읽어주세요.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4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모두 용서받았네요. 그 다음에 3번 항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은 당신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송한데 아까 그 하나님 자녀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긋고 이렇게 이 질문할 때 그걸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 주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실천 사항으로 2주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라. 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이 도움이 필요할지 기도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걸 이제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전도 대상자여도 좋고 아니면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만나서 이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익숙한 것은 많이 해보는 거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그 우리 훈련 노트 지금 제출해서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따 받으시면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숙지하셔서 다음 주에 점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 백현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설 때 그리고 성도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으리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라고. 예, 감사합니다. 이 글은 그 네덜란드 전도자 코리텐붐 여사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여사님께서 쓰신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울컥을. 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